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강론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청소년기에 또 이 청년기에 가졌던 그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뜻을 몰라서 이것을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마치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의 뜻을 잘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빌립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에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이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설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바뀌었던 그런 경험들이 생각나고, 정말 이 성경의 내용을, 이 스토리들을 많이 읽지만 이 뜻이 뭘까, 이것을 알고 싶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맞습니까? 이런 내용이 알고 싶으시죠? 네. 오늘 창세기 전체와 이 족장사 12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 성경 중에서 통틀어서 가장 이 긴 장인 창세기 24장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건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들을 정말 풀어서 설명하려고 오늘과 다음 시간에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텐데, 저의 마음으로, 과거에 제가 그렇게 갈급했던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창세기 24장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사건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창세기 강론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주신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창세기를 배우는 동안에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강론 처음 시간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즉 광야 교회에게 모압 평지에서, 어디서? 모압 평지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른 신관, 그들이 믿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들을 그에게 가르쳐 주고, 또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430년 사는 곳의 문화와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에서 형성된 그들 안에 이 생각들,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잘못된 생각들, 사고방식들, 이런 생각들을 바꿔주고 고치는 것이죠. 고쳐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스라엘로 종을 삼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창세기를 주신 목적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아주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창세기의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런 사건들을 해석하게 되고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창세기 24장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4장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는 이삭의 결혼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의 행동에서 어떤 모범들을 끌어내서 도덕적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 나홀의 성으로 가서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인 것으로 우리가 방금 읽었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 종이 기도한 그대로 리브가가 나타났고 리브가를 만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임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기도를 잘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끌어내서, 이러한 교훈을 끌어내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가 만약에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는다라면 그런 메시지가,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창세기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주제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그렇게 너무 도덕적인 적용을, 하나님 뜻을 분별한 거,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다 확인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지금 어떤 한 가지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사건들을 연속해서 기술해 나가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수집해 놓고 그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어떤 교훈들을 받도록 이러한 사건들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주제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그 주제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가를 알려주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침체하고 낙심하고 그것이 불확실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얻게 해주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도하는 방법, 이러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창세기 24장에서 그런 교훈적인 내용들을 끌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4장도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을까? 이삭의 결혼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할까? 간단하게 이삭이 결혼했다, 하란에 가서 데려왔다, 리브가를 데려왔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과정을 이렇게 길고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광야 교회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에요. 아니,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광야 교회처럼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팎에서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과연 자신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한 국가를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팎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으로는 그들이 계속해서 이 불신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죠? 원망과 불신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공동체가 아주 힘들었단 말이죠. 밖으로는 바로 이 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헷 족속, 브리기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여러 가지 7 족속들이 버티고 있으면서 그들이 공격하고 우리의 들어가는 길을 막을 텐데 우리가 과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를 유지하고 존속시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획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계획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약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예비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이삭의 결혼 사건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이삭의 아내 구하는 일, 찾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죠. 시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실까요? 7절 말씀요.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지금 뭔가 아브라함은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고향, 자신의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자, 이게 이 종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현재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지역에서 바단 아람, 하란이죠. 하란에 있는 바단 아람까지는 약 640km나 되는 엄청난 이 거리를 가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도 문제지만 찾았는데 그 처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을 따라올 것도 의문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인지를 염려하고 있죠. 그런 확신이 없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에게 이런 지금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놀라운 주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이 종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낸다 그랬죠. 사자를 보내서 일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너는 가라. 가서 너의 임무를 충실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단 말이죠. 이 사건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염려하는 이런 마음을, 이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려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확신하라고 하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들을 종으로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 5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것은 내 종을 삼으려고 너희들을 구원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그를 부르셨죠.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종처럼이라면 아브라함이 지금 가라, 가서 이렇게 구해오라 이렇게 했더니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처럼 이처럼 그것을 믿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죠.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종처럼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행하시는 구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민수기에서 보세요.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희를 예비한 곳,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청종해서 들으라,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 외부의 이 적들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갈등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서 흔들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도자인 모세에게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백성을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갈 것이다 라는 말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한 그 말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신부를 구하고 이삭이 결혼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이삭의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광야 교회인 이스라엘이 안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밖으로는 적군들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너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라는 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풀어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이 시대의 교회, 그렇죠? 이스라엘은 광야교회, 우리는 오늘 현대교회, 이 현대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매우 길게 우리가 자세히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지금 한국교회,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물론 전 세계 미국교회는 여러 교회가, 유럽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 직면했죠. 하나님의 이 구원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유럽교회가 텅텅 비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 큰 하나님이 하신 약속,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제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에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행위를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중대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안팎으로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죠. 밖에서는 무신론과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서울의 유명한 S대에서 이 전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요만한 엽서 같은 종이에다가 딱 써서 당신이 나에게 전도하는 시간에 다음과 같은 책을 읽어보세요. 우리도 믿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써서 그 종이를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종이를 주는 거야. 근데 그 종이 뒤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이 무신론자 전도사인 도킨슨의 책, 그 다음에 허친슨의 또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책들을 읽어봐라. 나에게 전도하는 시간에. 그리고 우리도 믿지 않을 자유가 있으니까 제발 전도하지 말라. 근데 그 단체로 만들어가지고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던 것을 제가 보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외부적으로 전도라면 말도 안 붙여주고 이렇게 종이 한 장 딱 밀면서 이거나 읽어봐라. 그리고 이 책을 차라리 읽어봐라. 나에게 전도하는 시간에. 이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도자들의 권위와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거죠. 기독교도 특별하지 않네. 기독교도 마찬가지네. 똑같이 부패했네. 이렇게 부패한 기독교가 과연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구원할 수 있냐? 이런 지금 우리가 질문을 받는 실정이라는 거죠. 교회는 앞으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염려의 목소리가 지금 우리들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과 그들이 했던 그 원성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인도자들에게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낸 사건이 민수기 14장이죠. 민수기 14장의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민수기 14장 22절을 보게 되면 광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듣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걸 똑같이 인용하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원망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염려하는 그들에게,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삭의 결혼 사건을 길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많은 신자들이 세속 사상에 물들어서 물질 최우선주의와 세속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소망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죽 했으면 제가 예전에 설교 제목이에요.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 레이더가 있잖아요. 비행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져가서 행방불명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우리의 이 시각에서,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자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 역시 물질주의에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까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시하시고 이루어 오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나라 성취를 확고하게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아브라함처럼 이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실정이라니까요. 그런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 현대교회가 직면한 상황은 광야 교회인 이스라엘이 직면한 상황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도전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고 불신하면 할수록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해서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이삭의 결혼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먹고 입고 잘 수 있고 또 자녀들도 양육할 수 있는 수입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미래를 염려하며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신자들 중에 말이죠,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하게 됐죠. 왜? 그 고민은 저의 고민일 수도 있으니까. 저도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 동일한 이런 반응을 보며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이런 생각에서 원인이 뭔가,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가운데 성취해 가시는 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 가운데 이루어 오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자고 자녀들 양육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모든 환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나합 얘기를 잠깐 여기에 끼워 보겠습니다. 여기 가져오 보겠다는 거죠. 기생나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이 간첩, 여호수아가 간첩을 파견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두 사람의 간첩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나합이 이 간첩들을 숨겨두고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의 구원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렇죠? 부탁하는 거죠. 요구하는 것이죠.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을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나합은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자기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우리 모두가 받았대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받았대요. 들었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충격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기생나합 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들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파견된 이 두 간첩에게 우리 부모와 형제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려달라라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잘 대해줄 테니까 살려내라, 구해달라라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되죠. 저는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더 이상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해 있고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이 상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죠. 기생나합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해오시는 구원의 행위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지금 자신의 이 구원을 걱정하게 되고 그 구원을 정탐꾼에게 의뢰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이 확신하는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4장에서 결혼의 원리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랄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라, 결혼할 때는 키가 크고 예쁘고 직업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딱 나타났더라,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내주신 거다, 그렇게 딱 짝을 찾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와 창세기 24장을 말씀하시게 된 목적,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이렇게 구하려 보낸, 종을 보낸 이 사건은 과연 어떤 목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사건의 이제 의미를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을 우리가 흔히 통칭하기를 이삭의 결혼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삭의 결혼 사건은 바로 앞에 있는 23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이 땅을 매입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이제 우리 정교회 식구들은 하도 제가 문맥간에서 이 말씀을 보자 읽자 했으니까 이해가 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딱 23장, 24장을 딱 이렇게 떼놓고 보려고 해서는 안 되나요? 성경 원래 장과 절이 없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시켜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 보낸 사건은 사라의 죽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되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언약 공동체인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더 이상 약속의 자녀를 낳을 어머니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어머니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라는 이 약속이, 그 약속을 성취할 여자가 없어진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약속을 이룰 여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인의 후손을 이을 그 어머니, 그것을 계승할 그 여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이삭도 40세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미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 되었고 말았다는 것이죠. 본문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40세였어요. 맞습니까?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고 이삭의 나이가 40세입니다. 25장 20절에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려와서 결혼했으니까 그때 나이가 140세고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는 3년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것은 뭔가 비전이 없다, 지금 암담한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라도 죽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거기다가 이삭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 1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을 풀어내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구하는 일, 찾는 일이에요. 사라의 빈 장막을 채우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빈 장막을 채우는 일. 그래서 오늘 제가 사라의 빈 장막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죠. 얼마나 고민하면서 정한 제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목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방향이 달라져요. 이게 설교자에게 매우 중요한 이 일이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겁니다.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됐죠.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지만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주 간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사라의 빈 장막을 채우시는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창세기 24장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67절을 보실까요? 67절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렸대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맞이해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결혼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과거에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까? 네. 저자는 이삭이 리브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단 말이죠. 장막으로 데려갔대요. 빈 장막을 채운 사건으로 이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동하셔서 사라의 빈 장막을 채우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교회와 이 시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낸 사건은 단순히 노총각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붙잡고 사라의 빈 장막을 채워야 된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그 구원을 믿고 자신의 종을 하란으로 밧단 아람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완전히 하나님이 정말 이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저 가나안 칠족속을 대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두렵고 염려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가 점점 쇠퇴합니다. 이제 보세요. 유럽이 교회가 완전히 쇠퇴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믿은 것은 정말 혹시 잘못 믿은 것은 아닐까? 유럽 교회가 저렇게 전부 다 텅텅 비었죠. 미국에도 하루에 2만 개 이상의 개수 교회가 문을 닫죠. 한국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한국에도 날마다 한국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이런 현실에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고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 앞서가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믿어라.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의 빈 장막을 채우시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 나중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반복해서 한 얘기를 또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에게 한 일을 두 번의 똑같은 내용을, 그 내용만 좀 뺐으면 제가 성경을 읽는데 시간이 좀 줄어들 텐데, 그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라의 빈 장막을 채우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빈 장막을 채우시는 일을 하셨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빈 장막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자기의 족속에게로 종을 보낸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후손의 어머니의 계보를 잇는 일을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헤세드와 에메트. 자, 여러분 히브리어를 기억을 하세요.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와 있죠. 은혜와 성실입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성실인데 신실이죠. 진실이라고 오늘 표현됐는데, 우리 창세기 24장에는 은혜와 성실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그 일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사건이 이삭의 결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을 앞에 두고 종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엘리에셀, 그 종을 아람 나하라임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로 보냈다고 기록되는데 원문에는 아람 나하라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아람 나하라임, 두 강 사이에 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강 사이에 있는 아람으로, 이것이 나중에 바단 아람이 되죠. 아람의 들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 바단 아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살고 있었던 그 하란의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 그렇죠? 라반이 살고 있죠. 라반이 살고 있는 그 곳이 바로 여기에 이 아람 나하람이라는 곳인데, 이곳으로 보내게 되죠. 이곳으로 보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종은 앞에서 살펴온 것처럼 염려를 했죠.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올까요? 그러나 하란의 우물가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그 사건을 보고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6절 27절을 보실까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창세기 24장에서 가장 중심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4장에는 헤세드가 총 4번이 나옵니다. 12절, 14절, 27절, 49절에 나와요. 우리말의 성경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죠. 이인자라는 말로 바꿔져 나오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말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실이라고 하는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7절에서 바른 길로 인도했다라고 여기에서 바른 길이 에메트라는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48절에 49절에 이렇게 3번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두 이 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고백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지 못하고 안 보내주면,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회의와 염려를 품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처럼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24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라의 텅 빈 장막을 채우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와 에메트를 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그렇죠?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 이것을 가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구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으라, 이스라엘아, 그것을 믿으라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 때는 박해 때문에, 이 기독교인을 박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존립의 위험을 받게 되었죠. 알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들이 계속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그들을
경기장으로 끌어내서 사자에게 이렇게 찢김을 당해서 죽게 만들고, 그들을 이 황소 거푸짐 속에다가 사람을 지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서 사람을 녹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러나 교회가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을 모두 다 불을 태워서 성경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황제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서 이처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는 세속주의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회의를 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과 지성인들과 교회를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에 세워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똑같은데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안팎으로 도전을 받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고 우리는 점점 회의를 품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곳을 새 창조 사역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까? 창세기 24장을 읽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24장 이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헷세드와 에메트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며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물가로 나온 리브가가 어떻게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이루는지, 이것이 어떻게 신학의 마리아까지 수가성 여인까지 쭉 연결되는지 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